오늘 벌써 1월달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항상 명심할 것 바로 총주제 잊지 마시고, 우리 총주제가 결코 내려놓고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총주제를 목적으로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할 것이니까 오늘 여러분 1년 동안에 올해 한 해 여러분 속에 새로운 창조, 여러분이 변화, 내가 바뀌면 삶이 바뀐다. 그럼 내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는 주제를 잊지 말고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라는 제목인데,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 24절에 근거해서 제목을 잡았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적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오늘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 단계로, 세 종류로 신앙의 사람들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애굽의 사람. 애굽에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애굽이란 이집트가 애굽이거든요. 이집트에 노예된 사람들, 그 노예된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광야에서 사는 사람. 자, 광야 아시죠? 정착이 안 되고 이동, 안정이 안 돼, 이런 거. 세 번째는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이 세 가지가 있다. 이걸 명심하셔서 여러분이 애굽에서 출애굽 해야 돼요. 광야도 빨리 패스해야 돼. 그리고 정착,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의미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는데, 첫째로 여러분이 노예 애굽에 사는 땅의 모습은 뭐냐면 종이 된 거라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노예로 사는 사람의 특징을 바로 애굽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인 장소, 한 지역을 말하는 것보다도 의미적인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죄의 종이 된 사람, 죄를 지면서 죄의 삭스로 사망으로 끌려가는, 죄 가운데 지금 끌려 있는 사람들, 죄와 연결되어 있고 죄로 인해 내 삶이 지금 압박받고 있고, 죄로 인해 감옥 가고 있고, 죄로 지금 재판받고 있고, 죄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고,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추궁당하고 있고, 그 죄로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바로 죄의 종이야. 여러분 어때요? 우리 죄인 아니죠? 형사가 나가서 나를 잡아갈 이유가 없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 수사 대상이면 지금 죄에 일단 묶여 있는 거야. 그리고 오라가라. 그리고 잘못했으니까 빨리 안 와? 귀국해. 빨리 와. 재판 받아. 그리고 너 3년 동안 들어가야 되겠어. 벌금 때려야 되겠어. 이렇게 묶여 있는 사람은 애굽에 있는 사람.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술에 취해 있는 사람. 늘 술을 안 먹으면 못 살아. 술의 종, 술의 노예야. 우리 술을 억어 못 할까요? 안 먹으면 안 먹는 거지. 왜 못 끊어? 그것도 일종의 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종의 의미를 아셔야 돼. 우리는 굉장히 많은 종이 되어 있어요. 또 뭐가 있을 것 같아? 돈의 종이 되어 있어. 돈에 빠졌어. 돈 또 올랐어. 돈을 벌고 사람도 죽이네. 돈 가지고 사기도 쳐먹네. 돈이면은 기업도 그냥 상대방 기업을 죽여버리네. 모함해가지고 엎어쳐버리네. 돈으로 사기치고, 돈으로 주식시장 교란시키고, 이 돈으로서 사람들을 전세보증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돈 뜯어먹어. 죽든지 말든지. 이게 돈의 노예예요. 돈을 우리가 필요하지만 돈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 우리 인격까지 팔아보면 안 되잖아. 그렇죠? 이게 노예된 거니까. 돈밖에 몰라. 가족도 팽개쳐. 돈이면 그냥 갈아쳐. 친구도 배반해. 그러니까 이게 노예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억어하고 컨트롤하고, 거기서 돈을 벌어야 되지만 자유해야잖아. 그렇죠? 쾌락의 종이 돼 있어요.
쾌락하고 노는 게 좋아가지고 정신없어. 게임에 빠져 있는 거야. 게임도 할 수 있지. 게임을 컨트롤해야지. 안 하면 안 하고 싶은 거지. 하면 하고 갖고 놀아야 되는데 종이야, 종.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묶여 있다. 여기서 우리는 탈출을 해야 돼요. 아멘. 종되지 맙시다. 예수 믿는 거는 죄에서 자유함. 저 많은 종에서 벗어났어요. 과거의 종, 과거의 상처의 종, 트라우마라 그랬지. 그 트라우마도 종이야, 종에. 왜 거기서 묶여 있어? 상처에 묶여가 끌려가. 왜? 우린 자유인이요. 예수 믿는 거는 자유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묶어 있는 모든 것은 악이야. 노예를 만드는 거. 왜? 율법, 저 이슬람에 그 히잡 쓰는 거, 차도로 이거 온몸 감싸가지고 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어? 왜 뒤집어쓰고 눈 하나만 보이게? 왜 공부 못 시켜? 여성이라고. 왜? 이 세상의 폐단. 왜 차별을 해? 왜 똑같은 인간이면서 왜 인도의 카스트 제도, 왜 불가초 천민을 만드냐고. 똑같은 인간인데. 이 땅에는 악한 마귀가 이렇게 인간을 압박하는 사상의 종, 죄의 종, 수많은 종교의 종, 율법의 종, 어마어마한 종이 있어. 이게 슬픈 거야. 이거 자유. 예수 안에 우리는 자유. 여러분 오늘 평안하십니까? 자유로우십니까? 그런 면에서 100%는 아니더라도 민주주의는 좀 낫죠. 공산주의보다. 그렇죠? 우리는 종교 자유가 있죠. 길거리 마음대로 다니죠. 먹고 싶으면 마음 먹죠. 근데 그 자유가 방종이 되면 안 되겠지만 진정한 자유는 올바른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컨트롤하고 어고하고 조절하는 정직한 사람의 모습이죠. 자, 오늘 여러분이 일단은 애굽에서 벗어나야 된다. 오늘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일단은 죄에서는 다 자유로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좀 얽매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좀 벗어나셔서 주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나쁜 습관에 빠진 사람들은 그거를 좀 이기고 컨트롤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자. 다 자유. 우린 다 이길 수 있어요. 먹는 것도 좀 자유하자. 왜? 먹는 거를 못 먹어서 그 탐욕을 부릴까? 그것도 좀 자유하자. 묶이지 마라. 먹는 거에 탐욕을 빠져가지고. 돈 버는 건 좋지만 너무 돈의 종로로 타지 말자. 오늘 자유인 되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뜻대로 벌기도 하고 안 벌기도 하고 이런 거지. 빠져가지고 그냥 주의를 빼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 자, 두 번째 강야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은 또 이게 있어요. 강야는 방황, 원망, 불평, 그리고 미래가 걱정이 됨. 내일은 난 몰라요. 모르겠어. 내일은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옛날에 안인숙 권사님이 내일 난 몰라요. 물론 전도자로서의 삶으로 맡기겠다는 말을 되겠지만 나쁜 의미로는 대책이 없는 거야. 안정한데 오늘 하루 살고 내일은 뭐 어떻게 살지 몰라.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가나안은 정착이거든요. 나무에 식물을 심어서 매일매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거거든요. 강야는 내일은 몰라요. 만나 먹어야 돼. 내일 오늘은 먹고 살고 내일은 또 일 나가야 돼. 알 수 없어. 굶어 죽을 수 있어. 그거 옳지 않아. 좀 있으면 이사 가야 돼. 정착이 안 돼. 가라면 가야 돼. 흩어져. 그리고 맨날 싸움질, 원망, 너 탓, 네 탓. 이게 갈등. 그게 바로 강야예요. 교회도 막 이사 가고 주인이 나가야 돼. 여러분 이런 생활 청산하고 여러분이 안정된 강야가 아닌 미래가 보장된 평화로운 다툼이 없는 평안한 여러분 광야에서 패스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좀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거든.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성경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실제로 젖과 꿀은 오아시스,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과 꿀이 막 넘치고 식물이 막 나오고, 근데 안 그래. 반사막이래. 그래서 해석을 여러 가지 했어. 과거는 그랬는데 올해는 안 그렇다. 실제로 뭐 연구를 해. 맞춰보려고. 뭐 거기에 이스라엘 사막 가운데 꿀이 있는데 뭐 꿀송이 뭐 엄청나게 그 풍성하다. 그래서 뭐 삼손이 꿀도 먹었다. 그러니까 꿀이다. 그래도 아니야. 억지 해석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태를 말한다. 저는 여기에 동의해요.
절대로 우리가 이번 이스라엘 가겠지만 우리가 볼 때처럼 우리나라만도 못할 걸 산천 초목 산수강산 여러분이 수료하고 물 나오고 막 이렇게 없잖아. 물이 많고 안 그렇다니까. 그러면 성경이 못 쓴다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오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들을 저는 발견했어요. 이걸 여러분 오늘 핵심적으로 잡아야 돼.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사람이 돼. 여기 중요한 건 흐름이야. 흐름. 흘러가야 돼.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 흘러가는 사람, 말씀이 흘러가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거. 세상은 흐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흐름. 자, 이걸 여러분이 핵심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 젖, 꿀, 흐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자. 꿀, 젖이 뭘까요?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 젖이다. 일반적으로 젖은 양이나 염소 또는 어떤 소, 암소가 어미가 젖을 내는 거잖아. 근데 이것은 물리적인 것이고 성경에 말하는 젖은 그거 아니고 바로 말씀이 젖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서 말하는 건 분명히 양젖이요? 아니잖아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너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말씀이거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오리지널, 순전하고 깨끗하고 원초적이고 여러분이 초유가 좋다. 초유 원초적인 젖, 불순물이 안 생긴 순수한 젖은 어디 복음, 말씀, 예수의 말씀임을 분명합니다. 이건 자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이 젖이 흐르는 사람, 말씀이 움직이는 사람, 말씀이 감동한 사람,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말씀이 역동한 사람,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말씀이 말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핵심인 거야. 이게 경쟁답을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참고로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았다나 운동력이 있어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혼은 정신, 영은 영, 관절은 연결고리, 관절, 뼈와 뼈 사이에 연결하는 마디. 그거는 인간관계, 대인관계, 공동체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혼은 정신, 생각, 마음,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영은 영이지. 이거를 갖다가 성령이 영으로 움직이고 생각과 마음의 감정까지 감동하고 싶고 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를 성령이 운동력에서 막 역사하는 거지. 자, 정리 여러분이 젖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다음에 꿀은 뭘까요? 해마다 우리 집사님께서 양봉을 하셔가지고 때마다 꿀을 주셔서 너무 잘 먹고 있어요. 꿀을 먹고 있습니다. 가끔 꿀도 이렇게 너무 많이 먹진 않고 적당히 꿀이 좋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근데 꿀은 열매죠. 여러분 알다시피 상식적으로 꿀은 꽃에서 식물이 자라서 꽃을 피면 꽃에 있는 조그만 꿀이 벌이 날아들어서 쪽쪽 빨아가지고 묻혀가지고 지가 지집으로 가가지고 자기 집에서 거울집에서 꿀을 저장한 것이 양봉이잖아. 이걸 인위적으로 하잖아. 그걸 채취해가지고 오늘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것이 양봉이에요. 그래서 이 꿀은 성령님의 열매를 말한다. 성령님이 활동을 해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가 분명히 자명이 됐어요. 자, 젖은 말씀, 꿀은 성령, 세 번째 흘러가라는 거지. 자, 흘러가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영혼 속에 말씀과 성령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흐름, 생각과 마음속에 성령이 움직여서, 그래서 아까 제가 인사할 때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성령님의 감동과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역사하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정과 생각까지 움직여서 나를 성령에 잡히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흐름. 제가 이렇게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인간에게는 흐름이 있대요. 인간에게는 뭐가 흐를까요? 뭐 상식적으로 할 때 피가 흐르죠. 그리고 물이 흐르죠. 물이 흐르는 증거로 땀이 나죠. 내분비는 호르몬이 흐르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전기가 흐른다는 거죠. 전기. 여러분 우리 몸에 전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전기가 있다니까.
저도 전기가 강해가지고 하마터면 잘 전선만 연결하면요 라이트가 켜질 법해. 라이트가 반짝반짝 빛난다니까. 그래서 가끔 제가 무서워. 요즘 습관이 돼가지고 특히 건조할 때 이렇게 셀을 만지면 올라요. 그래서 문짝 만지는 것도 이게 장롱 여는 것도 조심스럽게 만져. 습관 이상해. 하도 짜릿해가지고 전기 올라. 컴퓨터를 만지는데 전기가 다 올라요. 저 만지면 큰일 나요. 전기가 와요. 그런데 이 전기를 보니까 실제로 실험을 했대요. M방송국, MBC인지 M방송국에서 이런 주제로 실험했는데 내 몸속 전기가 생명을 유지시킨다. 근데 우리 인간만 전기 있는 것이 아니라 식물에도 전기가 있답니다. 실제로 실험 결과가 나무 토막하고 과일을 갖다가 이거를 두 개를 놓고 나름대로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조작을 해가지고 뭐가 돌아냐면 나무는 아무런 까딱이 없는데 과일은 시계 바늘이 돌아간대요. 이렇게. 아주 약하겠죠, 물론 돌아간다면. 그래서 과일도 흐름 전기가 있다. 우리 몸이 전기가 있어요. 전기. 이 몸의 전기가 소실되거나 약하면은 치매나 건망증이 온다. 그래서 건망증이 왜 오냐면 우리 이렇게 연구를 했대요. 우리 몸에는 머리에는 시냅스가 있어.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중간 연결고리가 시냅스인데 이 시냅스가 망가지면 바로 신경계에 전달해주는 정보들이 차단해서 멍 때리는 거야. 이게 그것을 연결하는 고리가 전기라는 거야. 전기가 약하면은 연결이 안 돼가 치매가 온대. 건망증이 오고 잊어버려서, 왜냐하면 시냅스가 전달해서 정보를 전달을 못해서 끊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저주파랑 고주파라든가 이거를 몸을 순환해가지고 막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게 바로 미네랄이래요. 미네랄은 세 가지. 첫째 나트륨, 소금,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칼슘. 이 세 가지가 미네랄을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이 나트륨이 중요하고, 나트륨이 기본적으로 소금을 많이 먹어요. 소금 너무 없어 안 됩니다. 적당히 먹어줘야지만 없어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 뭐냐면 여러 가지 그 깻잎, 해조류, 그리고 견과류에 마그네슘이 많이 돼. 그리고 일부러도 약으로도 먹기도 하고. 칼슘은 말린 새우라든가 또 멸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도체, 전기를 흘러갈 수 있는 하나의 전도체, 전선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이것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으면요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육신이고 우리는 영적인 전류가 흘러야 돼. 그 전류가 뭐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전도체, 전기 재료가 있어야 돼.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성령님이라는 전기가 흘러가야 돼. 그래서 성령님은 전기가 흘러가는 것은 말씀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은, 성령님은 반드시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성령은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성령의 역사는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이 많아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말씀이 움직이고 역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적각거리 흐르는 상태가 돼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 어떻게 될까 하신 것은 우리가 방법적인 거죠. 여러분 자신도 경험이 있을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받아가지고 돈을 벌고 사업을 했던 거, 성령님이 감동받아서 결혼한 것들 저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뭘 보시냐면은 사사시대 있죠. 사사시대는 이랬습니다. 하도 제약이 많으니까 말씀이 사무엘상의 그 사사시대를 말하는, 그 당시에 말씀이 희귀하여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끊긴 시대가 있어. 성령님이 역사가 없는 시대, 그게 사사시대. 사사시대, 그러니까 인간의 뜻대로 자기 뜻대로 막 멋대로 행하는 시대가, 감동도 없고 말씀도 없고 계시도 없으니까 멋대로 행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사사시 보면은 레인이 막 첩을 두거나 또 레인이 교회의 어떤 제사장이 아니라 한 집안의 그 우상을 섬기고 제사장이 되거나, 그걸 사사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지 멋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폐역한 시대, 그리고 베냐민 전쟁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하게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
근데 그래서 사무엘상은 그겁니다. 말씀이 희귀할 때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성령 감동 감화를 잘 받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 요거를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하는 성령의 감동 감화한 것과 없는 거의 차이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무엘은 어릴 때 그를 영적 깊이 들어가니까는 감동받잖아.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 나타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는 처음에는 그런 패턴을 몰라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합할지를 모르니까 그 당시 엘리 목사님은 잘 못 들어. 그거를 굉장히 목사님은 굉장히 영적인 막혀서 임하지 않은 거죠. 또 말해도 못 알아들을 수 있고 행동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나 그 경험은 있잖아. 근데 그래서 사무엘이 쫓아가죠. 저 엘리 목사님 왜 그러냐? 밤중에 뭐가 나한테 딱 오는데 뭘 음성이 들려요. 뭐죠? 근데 그때 캐치해. 야, 하나님 너한테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너한테 말씀하는구나. 그럼 이렇게 말해라. 다음은 또 종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말해라 하고 대화하는 법을 알려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사무엘이 또 잠을 잤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그들 시킨 대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부터 이제 주님과의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이루어지죠. 여기 중요한 것 바로 그 전까지는 말씀이 희귀하여 성령 감동 감화가 없어 말씀도 안 내려주고 혹시 말씀인지 몰라. 근데 제가 많으니까 말씀을 줄 필요도 없고 한번 들렸어도 못 따라먹을 수 있어. 영적으로 막혀서 그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루어짐으로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으로 이제 뭐든지 치유가 되고 바뀌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사무엘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무엘을 통해서 또 왕을 세우라니까 다윗도 세우고 이러면서 나라가 하나씩 성령의 감동 감화 듣는 사람에 의하여서 역사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뭘 거예요? 오늘 성령의 감동 감화 젖과 꿀이 흐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요건 결론적으로 제가 어떻게 되어질까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말씀이 역사할 때 주시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데 첫째는 말씀은 에너지다. 우리 영적 능력을 성장시키는 영양소다. 에너지 소스,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여러분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다른 거 없어. 닭신으로 먹어야 돼. 닭신으로 공격해야 돼. 성경을 일단 많이 읽는 게 장땡이야. 그리고 훈련을 많이 받고 에너지를 빵빵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충만하게 말씀이 나를 밀고 막 내 생각과 마음에 막 의식까지 막 치고 들어가서 꽉 차고 넘쳐야 돼. 신앙생활은요 말씀이 넘쳐야 돼. 잠자도 꿈꿔도 의식에 무의식에 말씀이 충만해서 넘쳐가지고 막 흘러 넘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뭐 미친이 딸리니 뭐 세상에 유튜브는 많이 보고 방송은 많이 보고 세상 생각은 많고 주의 말씀은 저 한 구석에 처해 있으니 뭐가 말씀이 나오겠어요? 여러분을 핀잔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제대로 합시다. 여러분이 말씀도 약하고 성경도 일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읽지 못하면서 말씀도 모르면서 무슨 응답을 받겠다고? 여러분 우리 큰나무 선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부터 가장 기본적인 원재료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고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읽읍시다. 성경 많이 읽읍시다. 훈련 많이 받고 계속 들읍시다. 듣고 읽고 그 대신 말씀을 묵상을 잘하면 우리의 머리의 영적 내 회로가 순환이 잘 돼. 도로가 뚫려. 도로 여러분 알죠? 안 가본 길, 산길, 길이 안 나잖아. 그 뚫고 가면 힘들어, 헤매. 근데 길을 찾고 가면은 길이 열려. 그래서 묵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묵상은 우리의 내 회로의 정신세계, 영의 세계 회로를 자꾸 다녀가지고 굉장히 익숙한 도로가 딱 껴서 금방만 묵상을 잘하면 성령의 감동을 딱 잘 받습니다. 다시 시그널. 여러분 안테나를 잘 써가지고 대번 전파를 잡아낸다니까. 그래서 묵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큰일 하는 정치가들은요 묵상의 사람이 돼야 돼. 이걸 세상어로는 독서거든요. 영어로는 근데 독서는 독서로 가지만은 독서한 사람도 굉장히 상상력이, 생각이, 지혜가 풍성해요. 독서는. 그래서 독서도 유익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해야 되니까 영적 독서를 해야 돼. 그 영적 독서가 성경이에요. 그럼 목사님은 성경 읽고 있으면 저요 묵상 예찬론자예요. 제가 알아요. 저 묵상 많이 했는데 묵상을 하면요 영이 막 돌아다녀요. 성령의 감동, 말씀이면 상상. 그래서 이게 구약 갔다가 신약 갔다가 떠올랐다가 안 갔다가 그거를 잡혀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막 잡혀요. 영의 회로가 막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오냐면요 성령 감동 감화를 바로 받습니다.
접속하면 불이 팍 붙어버려요. 여러분 잘 불이 붙은 쪽으로 원초부터 해야 되는데 안 붙으면 안 붙어. 근데 딱 붙어버려. 길 가다 붙어. 길거리 가다가 성령 감동 확 받아버려요. 차 타고 가다가 운전하면 안 될 것 같죠? 꼭 기도해야 자리 아니에요. 이때 무시기도가 됩니다. 차 타고 가는데 성령 감동 탁 받아가지고 내려버려. 전철에서 딱 서 있는데 성령 바람 불어 감동 받아가지고 오늘 여기 교회 개척을 여기서 그때 한 거예요. 저 성령 감동 잘 받은 사람입니다. 감동 받아서 순간적으로 주님과 속 대하는 거. 여러분 제가 우리 입양할 때 아마 아실 거예요. 감동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울었어요. 제가 여러 가지 많은 감동의 일이 있어요. 한 번은 교회를 이렇게 정왕동에서 건축을 했는데 90명, 100명이 안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죠. 했더니 갑자기 앞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말씀하기를 네가 왜 성도님이 네 40평, 30평에서 100명, 100명이 안 넘어가냐고. 제가 그 문제 속에서 왜 안 넘어갈까 생각했더니 이미 가만히 묵상하고 있는데 의자에 앉아있어요. 이렇게 목사님 성도는 예배들이 끝나고 다 가면 저는 여기 앉아있어요. 앉아가지고 주여 왜 성도님들이 90명에서 100명이 넘어가려고 하는데 110명은 110 넘어가도 안 넘어가고 다시 원위치까. 이거 몇 개월 반복해요. 그때 주님 말씀하기를 너 문을 열고 저 앞을 바라보렴. 가서 나가서 문을 열었어요. 저 대문 열고 네가 마음속에 저 끝까지가 네 문이 교회 출입구가 저기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문 밖에는 2차선 도로예요. 그 도로가를 먼저 바라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문이 여기가 아니라 밖에 나가 도로가 1차, 2차선 넘어간 저 끄트머리가 입구가 되게 해주세요. 고개 각도가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는 갑자기 누가 와. 갑자기 어느 쪽에서 180평이 땅에 나왔다는 거야. 그때 딱 영감이 연결고리가 져. 아 빨리 글로 가야 되겠구나. 180평에 60평 땅을 지면은 용적률이 딱 나오는 거야. 6일은 6, 180, 68, 48, 100평 짓는 거야. 60%니까. 그럼 현재 40%는 배 절반 배가 늘어나잖아, 그렇지? 그러면 건물이 늘어나구나.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바로 부동산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복비를 더블로 주고 그 현재 있는 건물 갖다가 빨리 매각해가지고 3억 가지고 180평 땅을 샀죠. 그러고 나서 우리 백가는 장로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성도가 심을 벼가지고 현재 땅보다 건물보다 아마 1층이 2배가 되고 2층도 줬으니까 4배가 됐지. 거기서 100명이 넘어간 거야. 200명이 된 거야. 300명까지 된 거예요. 제가 그 이후에는 또 여기까지도 왔잖아.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거 중요한 거야. 아직도 내 영은 살아있다. 주님의 감동과 감화를 잘 받는다. 그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까요? 주님의 계시가 끊겼을 때 성령의 감동 감화가 없어. 왜 하나 다 할까? 교만해가지고 말씀도 없어.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이게 잘 나가고 성공해도 문제가 온 거야. 그때는 패망하는 거야. 육신의 생각으로 막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두려운 게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가 끝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야. 더 이상 계시가 없어. 말씀도 안 떠올라. 그냥 있는 지식 가지고 하는 거야. 이거 문제인 거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이 여러분에게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라는 거예요. 흐름, 여러분 속에 흘러가야 돼. 말씀이 흘러가고 성령이 흘러가고 감동 잘 받고 은혜 잘 받고 계시가 오고 메시지 오고 말씀이 딱 한마디를 하면 2가지 3가지를 깨닫게 되고 성령이 음성을 듣고 이게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 이미 끝난 거야. 사업 잘 될 거고 목회 잘 될 것이고 성령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감동 줘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령이 감동 감화하기는 너무 여러분이 힘든 여러분이야. 주님이 다녀야 되는데 길이 안 좋아. 여러분이 밭이 안 좋아서 뿌리를 못 내려 성령이 역사하기 어려운 여러분이 너무 많아.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자아를 파쇄하고 깨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오늘 성령님의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7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아까 말했죠. 영적 영양소다. 그래서 많이 읽어요. 2번째는 거울이다. 말씀은 거울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저도 거울 보고 왔죠. 거울 보고 머리를 다듬어야지, 멋있게 해야지. 성도들이 볼 때 머리가 왜 저럴까, 목사님 빗지도 않나 봐, 그러면 안 되니까 머리 빗고 단정하게 와야지,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옷도 삐딱하면 안 돼. 거울도 딱 보고 넥타이도 잘 매야지. 그러니까 거울은 우리를 비춰줘. 우리의 말씀을 통해 읽다 보면 우리의 성품, 습관, 삶, 이거 틀렸어, 고쳐야 되는 것이 보여서 거울은 우리가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울을 보고 많이 바뀌었어요. 말씀은 이런데 우리는 아니거든. 저는 성령을 보니까 성령은 이런 축복인데 왜 인간이 축복이 없고, 성령은 자유인데 왜 자유가 없고, 이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게 되고 바뀐 거죠. 성령은 거울이에요. 거울은 우리를 비춰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촉매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빛이에요. 이 빛은 단순한 거울이보다 빛비침이 된 거죠. 빛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이죠. 어둠을 밝혀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총명이 와요. 그리고 상태를 잘 분석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보면서 성령님이 조명했더니 목회 전반적인 전후 좌우 앞뒤 스케줄을 다 보게 돼. 시간표를 보는 거죠. 이게 통찰이에요. 통찰. 목회 이런 거구나, 여기 변수가 있구나, 이거 리스크가 있구나,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문제구나, 어떻게 할지에 대한 통찰. 저는 그래서 항상 그래요. 지혜라는 것은 통찰이에요. 명철이에요. 명철. 지혜가 뭡니까? 앞뒤 좌우, 전후 좌우 보는 거잖아요. 명철은 통찰하는, 그 깊은 걸 디테일하게 보는 거거든요. 싹 들여다보는 거죠. 이것이 총명이에요. 제가 보면 뉴스를 보더라도 참 명철한 사람이 많아요. 경제 평론가를 보면요, 자, 그 사람은 제가 계속 채널을 구독하고 싶어요. 저 사람들은 경제를 뚫을 것 같아. 세계 경제 동향 딱 보고, 미래를 딱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딱 보고, 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경제 모르니까 그런 사람을 얘기를 들으면 나도 똑똑해져. 그게 명철인 거야. 정확하게 분석하고, 오차 없이, 편견 없이, 정치적인 편견 없이 정확히 현실을 진단해가지고 대답을 딱 줄 때, 이야, 대단하다. 최고 사람 많구나. 부동산 정책, 경제의 전망, 그런 한 분이 나이가 드신 분 있어요. 내가 그 이름을 잊어버렸지만, 야, 교수님인데 중국 통이기도 하고 정확하더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속에서 성경을 깨달으면 빛이 비쳐서 삶의 과거에 왜 인간이 망하는지, 어떻게 복받는지, 성경은 무엇인지, 왜 예수가 그래 된지,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복받는지에 대한 정확한 명철함이 생기죠. 제가 목회자로서 저도 이 빛비침을 받아가지고 목회 전반을 나름대로 제 입장을 볼 때 통찰했어요. 눈이 열렸다는 거지. 그래서 많은 걸 챙길 수 있는 거야. 열려야 챙겨. 모르면 못 챙겨. 뭐가 핵심인지 알아요. 메시지 전체를 통찰하잖아. 전체 메시지 핵심을 통찰, 성경 유식을 통찰하는 거야. 그게 빛비침이야. 깨뚫어야 돼. 맥을 잡아야 된단 말이지. 이런 거.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영의 세계에 열어줘. 왜 망하는지, 어떻게 성공하는지, 어떻게 복받을 것인지, 그럼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은 검이라. 말씀은 때때로 끊어내. 말씀 읽고 저 많이 끊어냈죠. 우리 친구 끊어냈죠. 제 친구, 예수 안 믿는 친구, 만나면 술 먹고로 가자는 친구, 노래방 가자는 친구, 아니야, 오지 마라. 오지 않더라고. 끊었어. 우리 집에 와서 담배 피지 마라 했더니 저를 싫어하더라고. 그래, 끊어라. 끊었어. 저 술 끊었어요. 담배 끊었어요. 못된 거 끊었어. 계속 또 성품도 많이 끊어냈어요. 혈기 끊어내고 나쁜 거 많이 끊어냈어요. 그래서 말씀이 저를 끊어내. 그리고 재단을 해. 좋은 거를 딱 만들어줘. 그래서 말씀은 검이다. 다섯 번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다. 왜 창조일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 저도 창조하고 싶은 모델이 많더라고. 제가 이삭이 100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창조 생겨서 나도 100배 받아야지, 나는 목회에 100배 받아야지 하고 숫자까지 해봤어. 나 목회에 100배 받았나? 받았어. 르허봇을 받아야지. 이삭이 르허봇 경제, 이게 르허봇 경제인데, 르허봇 경제는 이삭이 르허봇이 뭐냐면 100배는 그냥 특별하게 어떤 하나님의 은총가 가지고 농산물을 어떻게 100배 해가지고 100배로 농작물에 100배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그 다음 또 받아야 되나? 근데 계속 성령 인도를 받고 요셉이 피해 다니다가 마지막에 어디 가냐면, 거기는 아무도 공격을 못하는 땅으로 갔어. 그게 르허봇인데, 그 르허봇은 이렇게 말해요. 아무도 그를 죽였거나 시기와 경쟁 상대가 없는
오리지널 독단적인 창조의 가수로 간 거예요. 그게 르버 경제입니다. 르버 경제는 창조 경제예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고 흉내낼 수 없고 똑같은 짝퉁을 만들 수 없는 독창적인 작품을 만드는 거죠. 그게 르버입니다. 창조. 유대인이 창조 많이 해요. 창조. 못 따라가. 아무도 흉내 못 내는 거, 그걸 만들어내야 발명하는 거. 그 창조적인 그런 르버 경제를 해서 이건 나 독과점이야. 나 혼자 다 먹어. 아도쳐. 이거 돼야 됩니다. 이게 이삭의 축복입니다. 저는 그래서 좀 흉내 내려고 우리 교회 흉내 못 내게 만들어야 돼. 우리 교회가 남들이 하지 못한 거를 하는, 그렇다고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니고 성경 안에서 창조적인 목회를 플랜을 짜야 된다. 아멘. 그게 우리 입양도 그런 특징이 있고요. 제가 학교를 세우는데 이 학교는 일반 학교가 아니야. 이제까지 없었던 학교를 만들 거야. 아멘. 이제까지 그런 학교 없어. 국제학교? 돈 많이 들어가. 부자 학교야. 못 가. 제주도 가봐. 저도 국제학교 보내려다가 포기했어. 그런 돈 들어간 학교는 필요가 없어. 아니 이게 무슨 학교야 그게. 특별한 사람 가는 거. 아니 우리는 보편적인 학교. 모든 가난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학교. 그 학교는 이 세상까지 지금까지 없었던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창조야. 창조적 학교. 올 수밖에 없지. 때로 몰려들걸. 최고 입시 경쟁할걸. 근데 싸. 근데 예수 믿어야 돼. 어마어마. 예술, 음악, 과학도 하고 이 세상을 떠들썩하고 다시 교회가 학교 중심으로 시스템 구축해서 딱 깔고 다시 모든 사람의 눈이 교회로 향하도록 만들어야 돼. 저는 꿈이 있어요. 하여튼 그 꿈을 펼칠 건데 어쩌거나 적어도 이 생각은 있어. 그게 하나님 이루어질 것인데 적어도 이 생각, 저는 창조적인 학교를 한다. 이런 마음. 여러분도 창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혜를 줄 거야. 한번 작품 만들어봐. 작품을 이제까지 없는 거를 만들어봐. 여러분 사업도 없는 거를 만들어서 그러면 전부 먹잖아. 누가 따라오겠어? 그런 거를 만들면 주실 거 아니야, 그렇지? 주십니다. 자, 요건 생략하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 말씀은 믿음의 창시자죠. 믿음은 들으면서 하니까 계속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일곱 번째 말씀은 우리를 그러고 깨끗하게 해주죠. 말씀을 들으면 염려, 걱정, 의심 다 이렇게 뭐 세속적인 거, 뭐 디테일하게 거울을 닦듯이 깨끗하게 만들어줘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어집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는 말씀의 능력이고 이건 여러분이 말 안 해도 어떤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해야 적각거리 흐르는 상태가 될까 하신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성경 하나를 보고 요 말씀 가지고 풀어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사야서 3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에 이 적각거리 흐르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마음 상태가 바뀌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못해. 다만 알고는 있고 하나님 하실 거야. 자, 이사야 30장 20절입니다. 20절에서 26절인데 이것이 오늘 결론이에요. 자, 먼저 20절을 먼저 다 읽지 말고 20절부터 읽고 봅시다. 자, 20절 이사야서 30장 20절 다 찾으셨죠? 성경을 못 찾으면 안 돼. 여러분이 성경 문독가 배워가 착착 찾아야지. 자, 20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승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여기서 적각거리 흐르는 것은 흐른다는 거죠. 성령이 움직이는 거잖아, 그렇지? 스승이 있는 거야, 스승. 성령이 스승되어 말씀이 나타나고.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떨까? 성령이 흘러가는데 여러분 자아가 너무 세가지고 고집 많고 길이 안 트였어. 그래가지고 이걸 다 벗어야 돼. 부숴버려야 돼. 깨야 돼. 길 만들어야 돼. 그래서 뭘 줄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준다. 답이 나왔어. 여러분 자아를 파쇄해야 돼. 개고생 좀 하고 나가 떨어지고 낙심도 하고. 이게 실패는 아닙니다. 저요 성령님 역사하기는 아주 안 좋은 인간이었어. 목사님이었어. 제가 자아가 셌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트라우마가 있어. 상처가 있어가지고 성공에 열망해서 그 성공의 열망은 트라우마예요. 그냥 성령님이 움직이는 것보다 아까 지난번 말씀했잖아. 트라우마에 움직여. 동기로 움직여. 내가 실패했고 어려우니까 성공해야 되겠다 야망으로 움직여. 그거하고 달라. 똑같이 보이지만 열정으로 보이지만 열심히 아니에요. 그 트라우마로 움직이면 안 돼요. 성령이 아닌 가짜예요. 그거. 이걸 구분을 못해요. 사람들이. 알아요. 열심히 성령의 열심이냐 본인의 원래적인 열심이냐 원래부터 열심이냐고 달라. 아니면 트라우마로 오는 열심이고 그 트라우마 끝나면 안 해.
돈 벌어야지. 돈 버는 열심으로 하면은 나중에 돈 벌고는 안 해. 성령이 아니거든. 이게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무도 몰랐어.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 되는 것 같아. 정말 성실한 사람 같아. 거짓말쟁이야. 제 속에 성령이 아닌 내심으로 했어요. 그 결과는 참패 7번 무너졌어. 목회했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사가고 해서 안 되는 거야. 그때 제가 이걸 몰랐어.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는 원리를 몰랐어요. 난 내가 하는 거 주님인 줄 알았어. 근데 깨진 다음에 그때 내가 내 안에 한란과 고생의 떡을 먹고 살기도 힘들어졌을 때 그때 제가 스승님이 보여서 스승님이 주님이 하시는 거를 봤어요. 성령님을 그때 알았어요. 말로는 그때 성령 했는데 진짜 체험이 안 돼가지고 몰랐는데 그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여기 105세 오기 전에 28년 전에 스승님을 봤어요. 그때 진짜였어요.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나타나시더라고.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움직여서 왔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계속 성령이 역사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혹시 한란과 고생의 물을 계속 왜 안 될까라고 할 때 나 머리 똑똑한데 나 빠삭빠삭한데 나 잘 아는데 왜 안 될까 할 때는 물론 여러분 오늘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상하게 꼬이고 뭔가 트러블 생기고 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좋고 막 이런 거 있으면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성령 역사는 평안하거든요. 형통하거든요. 잘 되거든요. 무리가 없거든요. 여러분에게 한란대 고생의 물을 주님 필요해서 줄 수 있으니까 빨리 그리고 이 한란과 고생의 떡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을 바꾸셔야 할 건데 많은 사람이 한란 당하면 목사님 기도해 한란 없게 저는 그래요. 환란이 없는 게 아니라 당신이 환란을 통해서 자가 깨져서 영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를 아는데 그건 돈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죠. 무조건 환란 없고 가난 없어달라고 그래 기도해 환란 없고 가난 없게 사실은 속으로는 변화해야 돼 죽어야 돼 주님 바라봐야 돼 아직 교만하잖아 해결한다고 뭐가 되겠어 결과만 똑 없다고 똑 준다고 뭐가 되겠어 인간이 안 바뀌는데 돈 없는 근본이 문제지 돈을 준들 또 돈 없게 만드는데 그러니까는 여러분 바뀌어야 돼. 그래서 두 번째 21절 뭐가 스승님을 알아본다. 그래서 21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들린대. 이 말은 이제부터 성령님이 말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이리가 저리가 이게 들린다는 거죠. 저 그래서 성령님 음성 많이 들었어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간증은 내가 못하는데 성령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뭐 하나 예를 들게 우리 막내를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제가 겉으로 볼 때는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1개월 2개월 했잖아. 근데 마음속에 좀 세월이 좀 가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했는데 기도했어요. 그때 누가 공사했는데 우리 내 사무실에 공사한 중에 우리 최승환 의원님거다 뭐 망치 뭐 하는데 그 시끄러운 중에도 내가 기도했어요. 그 안에 앉아가지고 성령님 근데 순간적으로 주님과 교통해요. 그때 주님 말씀하더라고 이렇게 너 예수 믿을 때 너 처음부터 믿었냐? 너 중간에 믿었잖아. 그게 들린 거야. 그때 제가 회개했어요. 그렇군요. 제가 우리 아기도 조금 지났다고 내가 회개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엉터리라고 멍청한 생각 내가 예수 믿을 때 중간에 20살 때 믿으니까 너 중간에 믿었잖아. 너 중간 봤는데 너 틀렸잖아. 그럼 안 받겠네? 너는 왜 생각을 해? 중요한 거는 그 내용보다는 중요한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 혼란스럽게 시끄러운 중에도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감동이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길 가다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바라고요. 차 타다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뭐 하다가 주님의 음성이 임하고 계시가 임하고 감동받아가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되다. 그것이 적각거리 흐르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럼 어떤 결과가 올까요? 23절 이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땅에 뿌리 종자 씨를 뿌렸더니 비를 주셔서 땅에 먹을 걸 주는 이것이 목회가 되고 사업이 되고 뭔가 되는 거야. 순종,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결과가 오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최종적인 결론이 옵니다. 여러분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이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렇게 바뀌어요. 달빛이 뭡니까? 달빛, 어둠의 밤중의 삶. 그 달빛같이 희망이 가질까 말까 했는데 그것이 햇빛처럼 바뀐다는 거지. 축복으로 바뀐다는 거야. 그리고 이미 주신 축복은 7배가 되어 나타난다는 거지. 복에 복을 더하사 7배로 더 더블 7배로 더 축복 주는 일이 벌어진다. 어떻게? 우리 안에 적각거리 흐르는 성령의 스승을 봤을 때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철저하게 나를 죽이고 자아를 파쇄해야 된다. 그래서 적각거리 흐르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상태를 바꿔라. 주님이 움직이게 만들어라. 영의 사람이 되라. 감동 잘 받아라. 여러분 영적인 감동 받는 묵상의 사람이 되라. 그러면 성공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큰나무 성도님들이 적각꿀이 흐르는 상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움직이고 성령의 감동과 말을 잘 받고 주님이 쓰시기에, 주님이 들려주시기에, 주님이 행하시기에 내 손으로 붙잡고 쓸 수 있는 감동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다 만들어 주셔서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일곱 가지 축복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루시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복을 주시고 경제인은 경제인에게, 목회자는 목회자에게, 지혜자는 지혜자에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행하시옵소서. 쓰시옵소서. 역사옵소서. 바로 요셉처럼 이렇게 성령의 감동받는 사람을 내가 본 일이 없다라고 한 것처럼 감동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